설립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교회의 깊고 풍성한 뜻,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니나 좋지 난 안 좋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금메달 받아가지고 목에 걸었다고 해서 목만 좋고 몸통만 좋지 손가락은 안 좋고 발가락은 안 좋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운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의 자리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 집사님이 좋은 일 있으면 우리는 뭐 다 김 집사님이라 나도 좋고 김 권사님이 좋은 일 있으면 뭐 다 김 권사라서 나도 좋고 어떤 성도님이 힘들고 아픈 일 있으면 나도 꽃이 다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나도 마음 아프고 나도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낯선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저 사람 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몸이 아니든지 저 사람이 몸이 아니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양당간에. 몸이라는 건 이렇게 깊은 그리고 오묘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요즘은 특히 이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 통일성 그리고 뭐 헌신이라는 말이 참 어색하고 낯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삶이 극단적으로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가족이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라는 말보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삶이나 자유로움, 독립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뭐 유익한 점도 있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유익, 그리고 그 따뜻함, 그리고 그 보람을 상당 부분 잃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것이 유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의 자녀 삼았을 때 애초에 처음에 유대인들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런 당장 말하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형식적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평생 영원토록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알려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초등학생이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초등학생 국민학생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초등학생이 구구쌤 배울 때는 구구쌤이 단줄 안단 말이죠. 근데 구구쌤 배우고 나서 뭐 2차 방정식 하고 뭐 함수하고 하다 보면 구구쌤 왜 배웠는지 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 배우러 가는 학생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거 금반 하나씩 따박따박 배우고 익히고 바이엘 치고 이거 할 때는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고 화려한 연주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 하죠. 그냥 그게 단순합니다. 나 이제 계명 다 알아. 나 이제 박자 좀 알아. 그런데 체르니도 치고 조금 더 어려운 단계들을 배우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앞에 기초 과정을 왜 배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이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선민이 되고 유대인이 아니면 가로밖에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구약시대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신약시대가 되고 나서 보니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는 그 육체적으로의 어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그때 75살 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부터 출발해서 늦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 사업 터지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래 왔는데 사업이 안 터지는 기라, 정상화가 안 되는 기라,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니는 급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 네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후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은 그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있단 말이죠. 누굽니까? 이스마엘로부터 난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을 따라 나야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삭의 후손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후손 중에서라도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은 또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한다. 점점 좁아지죠. 도로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삭의 후손이라야 하고 야곱의 후손이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권사도 안 될 수 있지 당연히. 목사도 안 되는데. 집사도 안 될 수 있지.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실 때도 다만 그 국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이었지만 더 비밀스러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만 국적으로만 따져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이삭을 그렇게 강조할까? 왜 이삭이어야 할까?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승해서 그럴까? 웃는 사람도 있고 안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삭이 왜 중요하냐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참 하나님이 우리보다 굉장히 용의주도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꼼수 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살짝 속아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아내고 뭔가 해내야 되겠다.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그때부터 출발해도 늦는데 75살부터 낳기 시작해도 우리는 1년에 1명, 많이 낳아야 2명, 뭐 내쌍둥이도 있지만 3명, 4명 이렇게밖에 못 낳잖아요. 그렇게 해도 얼마나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하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끝이 없단 말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와 이건 내 새끼네. 내 능력으로 낳았지. 내 정력으로 낳았지. 나의 실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징적으로 100세가 됐을 때. 그 안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그 90세가 됐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를 안 한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생산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야, 이건 기적의 아들이다. 이거는 능력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스 코리아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대상 받았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이 안 터집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서 이렇게 매출 올렸지 않습니까?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생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하나 더 합니다. 뭘 합니까?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할례한 후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할례는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 복용수술인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건데 이건 이제 진짜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 생식기의 끝을 자름으로 해서 이제 너 생식기가 잘려서 나갔다. 이제 네 힘과 네 능력,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제부터 너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만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사라에게도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이건 기적의 아들이야. 이건 생명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성격으로 난 아들이야.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죠. 야, 한 10번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도 한 번쯤은 야, 그래도 흐뭇하네. 내가 100살에 내가 낳을 수 있다니. 쓸만하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1%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용의주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신지. 인간의 심성이 그만큼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1%의 가능성, 0.1%의 가능성만 열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잘남, 나의 나다움,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들을 막 찾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이삭이 낳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이삭의 후손, 이 말은 무슨 다른 뜻으로 뭘 뜻하냐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준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육신으로 나지 않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따라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이어진 후손, 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간섭 아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국적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다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방법이나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삶을 주를 위해서 의미 있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